오늘도 예레미야 이 예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소망과 희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그러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빨리빨리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그것을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주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프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늘 고난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근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는 인생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20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내 현재 이스라엘의 천한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고통 속에 전란 이후의 고통 속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자괴감까지 밀려오는 이때에 그의 소망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9절 보십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역경을 도대체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이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들 또 연세가 드신 또 인생을 많이 어렵게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옛날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나는 옛날엔 이랬고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웠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진행되고 이렇게 아팠고 저렇게 힘들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똑같이 마치 버튼을 누른 듯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여러분 힘들어하고 똑같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과 역경이 도대체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약함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하죠. 그냥 잊혀지면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 한쪽 구석에 상처가 깊이 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에 있는 상처는 약 바르면 나는데 속에 있는 이 핥힘을 당한 자리는 도대체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괘씸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서운한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갈 길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마지막에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의 이 고통과 역경이 도대체 잊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소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십시다.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내 경험으로?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음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 긍휼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항상 한결같으심,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관계 좋을 때는 좀 잘못해도 괜찮은데 서로 약간 서운해지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뭐 친하게 지낼 때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별로 안 좋을 때도 있고 사람 관계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 같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셔야 해요.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때리셨다가도 다시 치료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내버려 두신 것 같다가도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3절에 보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성실히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새벽이 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온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몸도 쑤시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불을 내던지고 오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새벽 이불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이 복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복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은 단 한순간도 버릴 순간이 없습니다. 기쁠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실패했을 때는 버린 인생이 아니고 그 실패마저도 어려움마저도 눈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께 가셔야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십시다.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분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매를 맞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며 고통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 이방인들은 한번 쓰다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케어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좀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휙 던집니까? 물건이야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 어른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물건이야 버리지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좀 못나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린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자녀라는 관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볼 때 내가 보면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보시기에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엇이다? 바로 자녀의 관계라, 부모, 아빠,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저 왔어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밥을 안 줍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아니죠. 매는 맞아도 밥은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얹어 주실 때도 있지만 밥은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긍휼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소망은 근거는 뭐냐? 하나님 저 왔어요. 당신의 자녀인 제가 왔어요. 당신의 딸인 당신의 아들인 제가 왔어요. 그러면 주님은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대입할 때는 우리의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그에게 나갈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그죠? 25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은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쁜 게 좋지는 않죠.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있죠?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른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우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다라는 것은요 토브라는 의미와 가까워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안 아파야 돼요.
내가 무거운 것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근심이 사라져야 돼요. 인생에서 내게 내려지는 회초리가 없어져야 돼요. 빨리 맞고 끝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현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 내 입장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 트레이닝 받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날 것으로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야곱을 받으시되 이스라엘로 바꿔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으로 바꾸셔 쓰십니다. 사례 그 자체로는 열방에 여러분 후사를 둘 수 없어요. 사라로 바꾸셔서 언약을 인치셔서 그에게 연단을 통하여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거 저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자판기에다가 돈 넣고 뚜껑 열고 언제 커피물이 내려오는지 고개를 안에 넣고 이렇게 보잖아요. 우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고 우린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냄비 근상처럼 불같이 일어났다가 언제 그러냐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너의 상황의 고난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무거운 짐을 질 때 너는 인내하고 나를 바라보거라. 인생은 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시절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 초등학생도 나왔는데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죠. 있죠.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내하고 깊은 한숨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더 힘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럼 그때마다 피해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께 기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법.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가 메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못 벗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 담가서 날로 안 먹어요. 익혀야 돼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놔라 하면 나오지 않아요. 밥이 되고 다 퍼낸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음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성숙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환난과 연단은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밖으로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라는 말 27절에 젊었을 때라는 것은 훈련받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러니까 훈련받고 있을 적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요 튕겨져 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 MZ들한테 제가 가갖고 믿음으로 우리 인내하고 주를 바라야 됩니다. 이러면 그들이 아멘 할까요? 됐습니다 하고 딴 교회 갑니다. 다 그래요. 99.9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지금 무거운 멍에를 메고 꼼짝달싹 없이 그냥 딱 거기 묶여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내 성품으로는 빨리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꼼짝 마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짐을 지고 혼자 매를 맞고 있어요. 그거는요 훈련받기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건 목회하며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있다면 훈련받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걸 젊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덤비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입 탁 다물고 일괄적으로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순종. 기분 좋을 때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잠잠히 이게 우리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불같이 여러분 튕겨져 나가야 되고 빨리 내 상황으로 돌아가고 내 패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달싹 없이 멍에를 탁 메우고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28절을 조용히 나에게 덤비지 말고 일괄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짐을 지고 너 매를 맞고 있어라.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때리기 좋아하시는 거니까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속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거, 그거 원래 하나님 본심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갈 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안 드세요? 그러면은 야, 난 너 밥 먹는 거 보고 너무 배부르다. 아, 이거 거짓말이죠. 제가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나 저희 집에 계신 우리 사모를 봐도 배고프면 자기 입에 밥이 들어가야 배부르죠. 그죠? 자식이 밥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되나요? 같이 술을 떠야죠. 근데 왜 부모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본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행복한 게 당신도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도 기쁜 거예요. 그 순종의 복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들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세요. 반대로 변하지 않는 죄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고 혼자서 고통하며 인내하며 있는 그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어요. 31, 32절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부하시다. 넘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리 멍에를 걷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때리는 매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의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매를 잘 맞읍시다. 주님이 때리시는 매를 잘 맞으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잘 받으십시다. 고난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냥 인간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견디며 말씀을 통해 그를 묵상하며, 시간이 지나시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 될 겁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 감사의 순종과 모든 헌신들은 다 그 고난 속에 매를 잘 맞았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낼름낼름 여러분 그걸 내뱉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늘 애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죠. 주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가 맺기 위해 그렇게 여름에 과일 나무는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신데 38, 39절로 말씀 마치죠.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악한 겁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사람을 다른 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거역하는 것이 마치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가 주시는 허락하시는 매를 거절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도망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에다가 가시채를 뒷발로 치는 말과 같이 고통만 찾아올 따름이죠.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겸손히 받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밝히 바라보며 회개한다면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우리의 멍에를 걷어가실 겁니다. 우리의 매맞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갔을 때 주시는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과 또한 이후에 그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무거운 짐과 멍에들과 매맞는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만 기대고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달게 받는 벌들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멍에를 메시는 주님이 때리시는 것들을 대적하고 덤비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를 바라라.
혼자 앉아서 잠잠히 그것을 바라보라.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지만 또한 지금은 훈련 받고 있을 때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주시는 허락하신 이것을 잘 감내하고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